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시면 7월 6일 주일입니다.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제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영적 무기력에 빠진 사대 교회를 호되게 꾸짖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겉만 그럴싸하게 치장된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힘과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콜롬비아 북부에서 반군 활동이 증가하면서 8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정부 당국이 반군과의 평화협상을 이어가고 하루속히 콜롬비아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지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합니다. 함께 힘을 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쉼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나 청소년들의 이 학예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일곱 교회에 편지해서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일곱 교회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의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일곱 교회를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일곱 세대로 나누어서 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특징이다. 그리고 마지막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특히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특징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 교회가 지금 현대 우리들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교회는 나머지에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상관없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곱 교회는 그 시대마다 일곱 교회는 어떤 시대에든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일곱 교회지만은 중세교회 때도 일곱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일곱 교회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다 일곱 교회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개 교회를 일곱 세대로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해석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일곱 교회의 특징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주님 앞에 서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4대 교회에 있습니다. 4대 교회 1절이죠.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 동일하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드러나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칭찬과 책망을 어떤 교회는 둘 다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그러나 책망만 있다고 해서 나쁜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칭찬만 있다고 해서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칭찬이 있지만은 그게 계속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변질이 되고 그러면 그것도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칭찬과 책망이 성경에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거예요. 책망만 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4대 교회는 보니까 특징이 어떤 교회냐?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게 뭐지요? 바로 유명한 교회다. 그렇죠? 이름이 가졌어.
어떤 이름이요?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예요. 이름만 되면 다 유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해요. 그 내 행위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잘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유명한 교회가 되는 거죠. 말만 이름만 되면은 다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죠. 실질적으로는 죽은 교회와 진배가 없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가난한 교회였죠.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다.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도심지에서 아주 적은 지하실에서 시작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 화려한 빌딩 속에 있는 그 도심지 속에 있는 작은 교회, 냄새나는 교회, 제 정도 어려운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죠. 자, 근데 오늘 4대 교회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규모나 사이즈나 뭐 어디에 있고 유명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잘 찾고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참다운 그런 교회, 화목한 교회,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 거기에다가 화목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그래도 우리끼리만 먹고 그냥 우리끼리만 화목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많지요. 우리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그런 이 공동체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이 뭐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전도의 사명.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하면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구제하고 다른 이웃을 돕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도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이 교회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데 바로 이 프리 이반젤리즘, 토양을 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손에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재정을 축 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구제하면은 재정을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이 비용들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잘 나누는, 성령 안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의 5 기둥처럼, 그리고 신앙 성장의 5 기둥처럼 교회의 사명 5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 봉사하는 바로 이 영적인 운동이죠.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는 성령 안에서 친교, 교제하는 거. 이 5가지가 바로 이 교회의 성장도 비결되고, 그리고 신앙 성장의 비결도 되고,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 말. 정체성. 교회가 반드시 요거 안에 다 해야 돼요. 이 5가지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산시켜서 그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의 공동체, 사회적인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인 그런 봉사활동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가 있어야, 구제,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또 항상 말씀을 쓰고 읽고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는 공동체여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떡을 떼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 주는 그런 이 사명,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딱 잡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 유명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유명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명한 교회로 계속해서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사대 교회는 바로 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칭찬이지만 또한 무서운 바로 이 책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6번째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죠. 빌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면은 칭찬만 있는 교회, 2교회 중에 하나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죠. 그 칭찬이 계속 지속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책망만 받았어요. 사대 교회나처럼 책망만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없느냐? 장점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바로 이 책망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받고 회개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새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빌라델피아는 무슨 칭찬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인적 구성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의 문제가 2가지죠. 교회의 문제는 항상 2가지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들이 많으면 그걸 적재적소에 그것을 잘 배치하고, 그리고 늘 여러 사람과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적은 교회는 뭐 어쩌거나 일꾼이 없는 거야. 일꾼이 없어요. 지금 현대 교회가 보면은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해도 일꾼이 없고, 설거지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교회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일꾼도 적고, 그 일꾼이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또 일 때문에 막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작은 능력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이 빌라델피아였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해요. 적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아주 일당백을 하면서만 열심을 내는 거죠. 이것을 칭찬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열린 문, 교회 열린 문,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도했다 그래요. 전도했다. 전도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큰 능력을 주었지만은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들을 많은데, 근데 이 막상 해야 될 봉사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팔을 걷어 붙이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대 교회, 씁쓸하지요. 유명한 교회예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다. 실상은 죽은 교회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는 그러면 이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잖아요. 그 큰 교회에, 유명한 교회에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정말 싸움과 분쟁이 일고 막 그런 교회도 다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혀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 이름이라고 나오죠. 그 이름을 생명책.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유명이라고 한 얘기 뭐죠? 이름이 났다는 얘기가 유명이잖아요.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이름,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4대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바로 이 면류관을 주시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11절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작은 능력도 굳게 잡고 사명을 감당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들이 되게 하겠다. 교회의 기둥, 큰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뭐죠?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의 칭찬이 우리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책망은 오히려 우리가 더 일어나서 회개함으로 더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루도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